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놀랍게도 큰 물고기 안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3일이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왜 바닷속에 던져졌고 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달려가 그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지만 요나는 민족의 원수 니느웨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사명을 거부하고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바람을 내리시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또 바닷속에서 물고기에 먹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안에서 3일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요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하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도 살 수 없을 것인데 요나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어떤 상태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구나. 아마 더 이상 삶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점점 바닷속 깊은 곳까지 빠져만 가고 물은 자기를 뒤덮고 있고 숨을 쉴 수 없어 더욱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게 바닷속에 빠지고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정신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후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깨어납니다. 처음엔 당황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무언가 생명체 속에서 살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요나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렸지만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림받았다 여겼지만 살려주시니 감사. 죽어마땅한 나를 살리심에 감사.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하반부를 보면 수올의 뱃속에서도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올의 뱃속, 죽음의 문턱, 죽음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또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다가도 스스로 정해놓은 기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응답하실 만하고 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 역시도 그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일은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세는 3일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3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스스로 죽음에 이르렀을 만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보면 지금은 주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회개의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주님의 시선에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은 나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찬양도 나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그의 육체적인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자신의 목까지 차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또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사방에서 물이 나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가운데 그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육체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산의 저 밑, 바닷속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었습니다. 지하 세계와 이 땅의 경계, 그곳에 빗장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쳤다가 바다로 쫓겨났고 이제는 바다의 밑바닥까지, 생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서 이제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최악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나처럼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밑바닥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순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아마도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때 요나가 정신이 있었다면 스스로 정말로 최악의 죽음에 나는 처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죽지 않고 그 물고기 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숨조차 쉴 수 없었는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자기를 압박하던 물도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경험했던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구덩이, 무덤, 죽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덤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요나를 기억하사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라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죽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요나와 같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 끝자락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이제 물고기의 은혜를 경험한 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을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던 요나인데 이제 그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쳤던 요나인데 이 사건 후에 3장을 보면 이제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러 그는 스스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까? 요나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까? 요나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생의 밑바닥.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밑바닥.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이고 두려움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밑바닥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신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두려워 숨지 마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외면했던 요나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감이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용기 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얻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